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quyết 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또하나 즐거운 우리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인사 한번 더 할게요. 뭐하나 즐거운 집 뭐하나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황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고장 향기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한 번 더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흔들어서 우리 한번 인사를 할까요? 반갑습니다. 또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제 8월달입니다. 다음 주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이야기했는데 한 주를 더 연기를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요한복음을 계획을 세워서 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 앞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가 또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우리 1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는 좌석의 10%까지 교인들이 참석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 99명까지 교인들이 참석이 가능하게 되어졌지만 100명 미만의 교회는 10%, 10명 이내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관을 달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뿐만 아니라 좀 바깥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면 저희도 충분하게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성도님들
좀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핀마이크 키세요. 그거 배터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켜놓은 상태인데. 얘기해 보세요. 핀마이크. 네, 지금 핀마이크 마이크. 빼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핀마이크 빼서 얘기해 보세요. 레디스팅 하나 둘 셋. 저기다 대고 그 마이크에다가. 여기다가요? 아니 핀마이크 말고 그 마이크에다가. 레디스팅 하나 둘 셋. 이게 되네요 이제. 핀마이크 한번 해보세요. 레디스팅 하나 둘 셋. 예. 자, 그러면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번역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공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님 지난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있잖아요. 뭐 며칠이 지나고 나면 사실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또 내가 또 무엇을 전했지? 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른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뭐 이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전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있잖아요. 계속 그 전했던 말씀이 저의 머릿속과 저의 가슴 속에서 이렇게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떠나지를 않는 것이 있어요. 계속 귓전에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돌려오는 거예요. 제가 저의 경험상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신호. 이 신호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끔 유동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호를 좀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몸에도 있잖아요. 우리 몸이 좀 이상이 있으면 어떤 신호를 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혹시 뇌동맥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뇌동맥류. 이 뇌동맥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도 45살 때 이 병을 알아서 거의 죽다가 깨어났거든요. 다행히 빨리 발견하고 빨리 수술을 받아서 살아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뇌동맥류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뇌 속에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동맥에서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시 어느 시점에 되면 빵 터져버리거든요. 시한폭탄처럼. 이것이 터져버리면 사람이 이게 거의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40대에서 50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40대에서 50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히 많이 걸린대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25%가 이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도 터지기 전에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몸이 보내는 신호. 그 신호가 뭐냐라면은 그 아침부터 오전부터 있잖아요. 막 그 깨어지는 듯한 이 두통.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그런 두통이 아니라 엄청나게 아픈 두통과 함께 구토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눈으로 볼 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신호가 몸에서부터 나올 때는 나 두통약 먹고 좀 쉬면 괜찮겠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이 MRI 사진을 찍고 빨리 수술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몸에 지니고 있는 시한폭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시한폭탄이 있어요. 시한폭탄.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것은요, 마치 뇌에 있는 뇌 동맥처럼 터지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만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내 자신이 벌거벗은 채로 나의 행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바울이 가졌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공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냥 느긋한 목소리가 아니라 위험을 알리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들려왔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까? 느긋하게 들립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들리고 계십니까? 마치 119가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하면서 다급하게 달려가면서 외치는 목소리처럼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게 되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 성도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간청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등장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한 번은 바울이. 근데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리자로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자로서 하는 그의 목소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목소리거든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씩이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랑 화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딱 2번 간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1번, 2번 간청이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1번 한몫하자, 또 1번 한몫하자 이렇게 딱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에게 간청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간청, 화목하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간청한다는 것은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랑 화목하자. 그러니까 뭡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삐용삐용 울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나랑 화목하게 지내자. 나랑 이대로 화해하고 지내자 라고 하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위험한 이 하나님과 화목하자라고 하는 이 시한폭탄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리는 신호를 우리들에게 보내는데 2가지의 신호를 보냅니다. 2가지의 신호. 제가 이 고린도후서 5장을 읽으면서 그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이 관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리는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 2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에요. 우리 한번 5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그 위험한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장 9절이죠. 5장 9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죽으나 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봤을 때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노란불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우리 운동 경기를 보면 반칙을 한 선수에게 그 경고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색깔을 줘요? 노란색. 그죠? 노란색. 두 번째는 어떤 경고를 주죠? 레드 카드를 딱 주잖아요.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 2가지가 딱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카드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자라고 하는 이 관계의 위험 신호를 레드 카드와 옐로 카드로 2가지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다는 것이죠. 5장 15절, 5장 9절 이 2개가 하나는 옐로 카드이고 하나는 레드 카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이 신호,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목표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목표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 표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저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거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목표물,
이거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또 목표를 달성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저 목적이 도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 인생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막 뜬구름 뭔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준비되고 준비해가지고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산다! 거창한 이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목적은 있잖아요. 단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서 그것이 축적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로 해서 시한폭탄이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한 목적을 세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기뻐하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일 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단계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쁘게 하는 그 내면에는 그 베이스에는 하나님을 믿는, 주를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화목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저희 집 가정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효성도로 왔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그 단계,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아니 목회자의 사모가 어떻게 일을 해? 라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부담이 되지 않고 해서요. 목회자가 교회에 부담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나중에 이제 앞으로 몇십 년 후에 교회를 은퇴할 때 그때조차도 교회에 부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재정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근데 우리는 이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단순하게 드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재정이 있다고 하지만 늘 부족해요. 그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용할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결혼하고 2명의 자녀가 있고 특히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을 다닐 때는 정말 정신없이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것은 한정되어져 있고 사용할 것은 많고, 근데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것들. 그래서 빠짐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 예물을 드리고 나면 부족하지요. 넉넉하지 않으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러다 보면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 제대로 가지 못하고 말이죠. 어떤 데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의 이 모자란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요.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 드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일하고 일을 하게 되면 수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야 되는 것이 빠져나가니까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좀 내 삶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든 내가 믿음이 있든 내 신앙심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주님 옆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믿음으로 드린다 라고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말이죠. 사실 우리 성도들이 지난 2년 동안 내면적인 변화가 참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듯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꾸미고 치장하고 그렇게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목표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슬럼프가 아니에요. 신앙의 슬럼프는 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을 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신앙의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리는 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간청하고 계십니다. 간청. 그리고 간청이 뭡니까? 간절한 청원이잖아요. 청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랑 화목하자. 우리 성도님 국민청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청와대에 있는 국민청원.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각 분야별로 청원을 올려서 그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눌러요. 근데 그 동의하는 사람이 20만 명이 채워지면 30일 안에 20만 명이 채워지면 누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청원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자가 그 청원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사람들이 올리는 그 청원, 간절한 청원에 30일에 20만 명이 동의를 하면 국가에 있는 정부에 있는 관계자가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원하고 계시잖아요. 청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하나님과 화목하자라고 하는 청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청원은 20만 명만 될까요? 동의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수많은 설교자들과 그 설교를 듣고 아멘! 동의한 수많은 성도들이 20만 명가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가 될까요? 아니,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청원에 동의를 눌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자라고 하는 이 청원에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답.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유지할 것인지 유지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를 위하여 내가 사는 삶을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읽잖아요. 정말 제 귓전에 제 심령 속에 엄청난 그 충격으로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라고 했는데 진짜 내게부에서 갑자기 탱크를 굴려도 다시 우르르캉캉 우르르캉캉 몰려오는 그런 굉장한 힘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살겠다 라고 하는 대답을, 응답을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문을 올리셨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내가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자꾸 연약하고 부족할지언정 그 작은 믿음만으로도 충분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를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읽고 그 목적을 읽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성도들, 방송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초문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원하기는 주님, 이제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이 작은 믿음으로다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의 방향과 내 목표를 다시금 정하고 되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신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결단하고 돌아서게 해주시고 다시 부모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간절한 청원 앞에 우리 자신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대답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